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을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신령한 젖이거든요. 이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라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은요, 1500년간 한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것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교양이나 학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침을 주기 위함이에요. 창세기를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는 4가지 사건이 있어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명의 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사건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이사야 34장에도 보면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1400년 동안 진짜로 기록되어 갖고 이 40여 명의 저자가 쓴 건데 이 통일성이 있어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그 기록과 서신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우리 사모 친구가 읽다가 이제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 성경을 갖다가 정독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만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안 듣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들 고난받고 그랬는데 왜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2 돌판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2 돌판에다가 기록한 이 십계명 언약 그걸 이제 줬는데 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그랬는데 빨리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 우상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막 춤추고 놀고 막 그냥 진짜 이상한 짓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죽이겠다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하는 걸 막 모세가
진짜로 참으시라고 이제 막 이게 기도하잖아요. 자기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막상 모세가 보니까 진짜로 막 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판을 막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깨뜨렸는데 두 돌판을 깨뜨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시냐. 이제 그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까는 걸 보면 다 그 혼이 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는 혼을 안 내냐. 그래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그게 다 나오죠. 그 돌판을 먼저 깨뜨렸던 것은 개인적으로 모세가 뭐 분노가 일어나서 깨뜨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민족들한테 뭘 줬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분노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죽이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이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그 십계명이 크게 깨져버렸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던 그거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 무효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비록 진짜 그 거룩한 두 돌판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가 그 거룩한 분노를 이제 진짜 표현했으니까 인정하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벌하지 않고 모세한테 다시 얘기하죠. 이제는 네가 두 돌판을 갖다가 잘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내가 다시 언약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던 그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요. 아론하고. 왜 그래요? 자세히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물이 막 없다고 목말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반석에 가서 그걸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민수기 20장을 보면 거기서는 물이 또 없다고 그러니까 가서 반석에 가서 명령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가 가서 아론하고 두 번을 두들겼어요. 명령만 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을 두들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나오게 할 건데 두 번을 두드리니까 하나님의 그 진짜 거룩하심을 갖다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해요. 두 번 두들김으로 말미암아 네가 진짜 그 가나안 땅에 못 갈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보면요 120세에 죽었는데 눈도 좋았고 그 눈도 밝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은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아론은 그 전에 죽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줄거리를 우리가 쭉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하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불신해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이 계속 전달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대속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십자가로 대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그리고 선한 일을 사람들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게 선한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손자가 길에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어렸을 때는 계속 돈을 주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 동네는 아주 뭐 얼어 죽는 사람이 없죠. 뭐 별로 많이 안 추우니까. 그래서 아주 뭐라 그럴까, 사거리마다 그런 거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지들한테 돈을 주는 게 사실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 괜찮죠. 근데 그걸로 술을 사 먹고 마약을 사 먹고 담배를 사 먹는다면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 쪽에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도 온전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정말 사실적으로 받아버리면 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뇌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관절과 골수는 뭐 보이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런데 안 보이는 것까지 찔러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버려야 되는 거죠. 마음판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지식, 바른 진리, 바른 생활, 온전한 사람, 사역의 능력,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의심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짝을 통해서 그게 풀어지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뜻을 감찰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승리하지 않고 실패할 때도 있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 따라가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이잖아요. 속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기도하시고 성경대로 정말 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그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정말 창조적인 축복의 정말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